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선택했던 일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것이 가수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가수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수는 외모가 뛰어나야 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춤을 잘 춰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가수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웠던 하나가 뭐냐면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뒤로하고 외모가 아닌 노래로만 진검승부를 벌였던 그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가수다였습니다. 막상 경연이 시작되니까요, 기라성 같은 가수들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에 격려를 일으키면서 노래하는 가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했든지 저도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엿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생각하게 된 것이, 나는 진짜 교회다, 나는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되물어 보았어요. 나는 목사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주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진짜 예배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겠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이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요, 왜 이렇게 음식점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전문점이라든가 그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딜 가나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또 우리는 그 많은 음식점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물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점다운 음식, 맛 중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음식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진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진짜
진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교회일까?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교회일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합니다만 말뿐이 아니라 그 말을 삶 속에 열매 맺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알아가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는 교회, 옳은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가면 된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가깝다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아무 대학이나 가도 될까요? 내가 취직을 하는데 아무 직장에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지혜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좀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 장이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연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보호하고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준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 약속,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요, 사람들에게 뿌려졌어요. 그 피는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증거하는 확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그 피의 공로를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광야 가운데 연단하시고요,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도 그들을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갔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한 다윗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김 하나면 그냥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고난의 시력의 그 연속 속에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행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가나안에서 범죄하죠. 우상 섬기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또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채찍질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마치 여러분 팽이가 굴러가는데 그 팽이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럼 또 채찍질해요. 팽이가 굴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목에 계셔서 항상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피, 시내산에서 뿌려졌던, 그 제단에 뿌려졌던, 사람들에게 뿌려졌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앞에 사무엘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대언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본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남은 거예요? 사울이 남은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다시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사울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자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같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세상이 흉흉하고 하루하루 뉴스를 들어보면 흉기난동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물질로 인하여서 사기치며 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내 가정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고 마치 사무엘이 죽은 것처럼 내 인생에 절망뿐이고 비전 없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포기가 없어요. 나를 찍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다라는데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지혜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올바른 정치보다는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죽게 되는 이 혼란의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보게 하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바라는 광야를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나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하는 말이 참 어리석습니다. 속된 말로 나발 그러는데 다윗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물질이 많은 부자로 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돈을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경험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존재를 설명해 줘야죠. 존재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 소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사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기 많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존재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배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손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이 사라졌을 때 배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그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미사옥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존재감은 없이 그냥 물질로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양털을 깎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몸뿐만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대군을 이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무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게. 너무너무 단순하죠.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먹는 문제, 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받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다윗이 이 요청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많은 가축들을 다스리고 있고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민족들이 끊임없이 약탈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약탈자들을 물리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음식들을 받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보호해줬으니까 지금 나발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나발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불신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사실 여러분 그 당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맹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나발의 아내마저도, 아비가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나발은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요. 그야말로 나발대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그 품에서 떠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욕에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나발을 죽이고자 합니다. 나발을 치려고 했었을 때에 그 소식을 어떤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주에 대해 하신 말씀 그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일들, 복수를 행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복수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복수의 칼을 접어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요,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물론 나발이 죽었을 때,
나발은요, 이러한 소식을,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계속 그 잔치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포도주가 깨어서 있을 때에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모든 상황들을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발이 어떻게 되냐면 몸이 굳어버렸어요.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뇌졸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굳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열흘 후에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세요.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복수는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윗은요, 배은망덕한 나발을 처리하기 위해서 축제 현장으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그 환희의 축제를 피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셨어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여러분 내 편을 들지, 어떤 옳은 기준, 뭐 진리, 이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에 관계된 일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일들 위에 관심이 많지,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자기 편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편을 두둔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그 마음속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행해서 되겠습니까? 피를 보고 복수를 감행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일을 뭐 정략적 결혼이다,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 남의 나라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그런 의미와 풍습도 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세워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가정에 있지만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한 집안 안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아, 그렇지, 어리석은 나발이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지혜의 삶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거룩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세우셔서 또 한 번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 사울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피로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원수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후회될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시다. 그 이야기에 다윗이 수긍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는 나발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아비가일, 다윗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또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다윗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의 길을 보게 하시면서 그 지혜의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세움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축복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지혜의 길을 보게 하시면서 그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특출나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었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위기였죠. 그런데 사울의 위기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끝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너 승리했구나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이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베델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신앙의 방황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을 항상 내가 세우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래서 또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교회를 찾아가요.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내 모든 중심,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야, 좋은 교회 다녀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되라고. 좋은 교회 되라고.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한 주가 좋은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또 방황하는 인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두드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